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신속한 치유와 회복,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격에 딱 맞아요. 치유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앞에 조건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부담됩니다. 금식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곁에는 조카가 하나,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아주 어린 갓난아기가 분유를 먹는 나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가 순간 어머니와 어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저와 그 갓난아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담하게 분유통이 있었습니다. 분유가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금식이 너무 어렵거든요. 금식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모든 걸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 또는 세상적인 금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굶식이 아니다. 음식을 끊었으면 그것으로 여윳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흉악, 죄악 때문에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맥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게 멍에죠. 멍에가 짐이잖아요. 그걸 벗겨주는 거예요. 이번에 화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노숙자가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 우리가 직접 못한다 할지라도 정부나 복지기관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나누고 섬기면 그러면 신속한 치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보면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 나도 힘든데 어떻게 섬기냐. 섬기면 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거지만 그 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보잖아요. 섬기면 내 작은 도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랑의
기운이 다 올라와요.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예배에는 우리 교사들도 많이 계신데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꼭 한 9월, 10월쯤 되면은 갈등이 와요. 아, 올해까지만 해야겠다. 이제 목사님한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사역을 자꾸 내려놓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의 기운이,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올라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섬기고 치유하고 억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으시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내 욕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돕고 싶어요. 도와줘야 될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세요.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언제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져요. 우울증에 걸리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매몰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남은 살든 죽든 나는 관계없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는 병든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묵상해요. 여러분, 자기만 계속 생각하고 자기만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나 자신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울해져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울해져요. 이 우울감이 깊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어떤 때는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남을 도와주면 됩니다. 물론 우울증이 심하면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는 이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나에게만 집중해 있던 시선을 남에게로 돌려야 돼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를 돕는 손길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묵상집을 선물한 월드비전, 처음 시작이 1950년 국제 월드비전이었습니다. 피어스 목사님은 한국의 종군 기자였고,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과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돕기 위해서 국제 월드 비전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호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이번 산불 현장에 가서 직접 정말 힘든 가운데 불을 끄셨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손과 발로 이어지고 있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미얀마의 7.7 지진 사태나 기후의 변화 때문에 점점 더 큰 산불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양들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둔다.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교회의 직분? 어떤 외적인 공로? 아니에요. 의외로 기준은 간단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섬겼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든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온전한 치유가 안 돼요. 힘들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것도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속한 치유와 회복은 자유롭게 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부려먹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까, 가지고 있는 짐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 자신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신속하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상처, 두려움, 인간관계의 억압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한 관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등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 지금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 겸손과 섬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이것이 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겸손하냐, 섬기고 있느냐 잘 돌아보셔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위선적일 수 있어요. 몸부림치며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어요. 영적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앙생활은 자유함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달라요. 나는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참된 자유란 내 영혼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에 새 가족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배려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고 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자기 평소 하던 대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집단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새 가족들이 와 있다 그러면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대신 예언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래야지 새 가족들도 복음이 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항상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둘째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와요. 이사야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노숙자죠, 집에 들이며, 또 아니면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거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피하는 전화 있으십니까? 딱 전화번호가 떴는데 이건 반드시 분명히 도와달라는 전화다. 가족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지들, 혹시 피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가지고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 그때 신속한 치유와 회복이 와요. 진정한 치유는 이웃을 돌아보는 곳까지 나아가야 온전해집니다. 회복되려면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틀을 깨버려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이웃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남을 돕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초반에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심각한 고통 중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입원하면
옆에 있는 환자한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잠깐 퇴원을 하면 사탕이나 초콜릿 들고 나가가지고 초등학생들 하교하는 길에 서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은 분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치유가 된 거죠. 가장 적극적인 치료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만 몰입해 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이웃과도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즉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할 때, 이때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웃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소통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경험했습니다. 격리돼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나 SNS로 위로하고, 아니면 음식 배달시켜주고, 이런 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다들 만나지 못할 때 이제 그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모여서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만나면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성령님끼리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맛볼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나를 살리고 또한 이웃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출 원금 갚아야 되는데요. 갚아야죠.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에 빚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빚을 갚아야죠. 그런다고 아이들 교육 안 시키실 거예요? 먹이고 입혀야 되죠?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갚아야 할 대출 원금이 있는데 동시에 우리 주변에는 당장 도와야 할 이웃들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균형 맞춰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이 복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균형이 깨진 사람은 자꾸 귀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귀신 역사한다, 마귀 역사한다. 사람을 보면서 자꾸 마귀 이야기, 귀신 얘기하는데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때 시작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건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연약한 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나누고 섬긴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게 됩니다. 나눔과 섬김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일단 좀 순한 양 이미지가 있죠.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들이받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안 해요. 이건 자기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섬김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자기가 받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일부러 외면하고 안 한다. 예수님께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크리스찬에게는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주변에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소외된 자, 연약한 이웃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나눔을 동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로 여기고 있습니까? 매일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깊어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직장 동료, 목장 식구들,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제 우리 더 깊이 사랑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싸우는 거 그만하고 갈등과 다툼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 편안하게 사랑하며 지냅시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뭘 그렇게 빨리 하고 싶어요? 사랑보다 더 급한 거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새벽에 눈 뜨면 갑자기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든든하게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을 잠에서 깼는데 비몽사몽 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서 딱 깼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대감에 차서 자야 돼. 과연 내일 새벽에는 내가 눈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인생이 너무 즐거워져요. 잠자는 것도 행복하고 눈 뜨면 피곤하긴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메모를 해놓습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이 신속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에서 완성이 돼요. 오늘 정말 멋진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58장 8절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와, 여러분, 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에 호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대통령들 주변에 경호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와, 상당히 안전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경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대신에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삶, 나눔의 삶, 자유롭게 하는 삶에는 밝은 인생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새벽처럼 밝게 비칠 것입니다.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이 새벽처럼 밝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나눔과 섬김,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